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새 같은 어수선한 시절에는 더더욱 나의 힘으로 뭔가 되어지지 않는 이 시절을 만나면, 그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 그 용어들을 좀 정리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함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그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정말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과 관련된 신학적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희들이 듣기에는 다 고만고만하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다 다릅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성령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계별로 이것들을 밟아나가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 이런 것과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딱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충만해지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부어지시면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 외부에서부터 나의 내부로 부어지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보니까 뭔가가 빠져 보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조차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서 한 번 부어지는 일회적인 사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그때 내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 세례로 내 안에 내주하셨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어지셨던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완전히 안에서부터 외부로 넘쳐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로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나의 자아가 깨어지며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사건들,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직임을 주시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 다르죠?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매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역에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영적 메커니즘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기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너 어디 가서 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 저 선지자에게 가서, 저 선지자 후보생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너의 다음 선지자로 세워. 저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 삼고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을 삼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먼저 출애굽기 4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사 제사장 삼아 주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영영이 제사장이 됩니다. 본인이 그냥 나 제사장 할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왕이나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직임을 받고 그 사람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통해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과 9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2번이나 살려줍니다. 왜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왕을 죽이는 것은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것, 그것은 영원히 그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직분을 영원히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역을 위해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교사로서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사로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의 사역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공과 공부를 준비할 때에 갑자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들이 줄줄줄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연관된 것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 사람은 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찬양 사역자로 기름 부어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찬양 사역자로 기름 부어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하는 건 아니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 사역자인데 이렇게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이 나오거나 그리고 또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여겨지는 그 찬양의 집회들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까먹었네요. 그 집회를 하는 어떤 그 옹기장이라고 그랬나? 뭐 어떤 그런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저 정문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드러머가 드럼을 한 대 땅 때렸대요. 그런데 땅 치는 그 소리 하나를 딱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드러머에게 하나님이 드러머로서의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타줄 한번 튕겼는데 갑자기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영원히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 전까지 영원히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사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떨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 부어 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는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그 여러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다라는 뭇사람의 뭇이라는 것은 수적으로는 여럿을 가리키는 형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뭇으로 표현된 헬라어 원어인 판토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이 칭송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독사조는 하나님과 관련된 문맥에서만 사용됩니다. 칭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맥에서만 사용돼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만큼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광과 은총이 느껴지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으로, 그리고 어떤 감동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초청해 갑니다. 이 회당에서 초청해 가고, 그래서 여러 회당을 돌면서 가르치십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당들을 돌며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서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배우셨고 들으셨고 성경을 나누셨습니다. 이 관습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율법,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성경 사역 쪽으로만 나갑니다. 그렇게 치우쳐서 기도 사역, 성령 사역에 집중함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외적인 열매들을 맺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도 충실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유년 시절부터 말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성령 충만의 근간입니다.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을 내적으로 맺어가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의 12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외적인 열매들 또한 맺어가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품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어가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도 똑같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맡은 자가 예수님이 서시는 것을 보고 관례대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전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대로 이사야의 글을 받아 읽습니다. 우리 17절,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를 회당장이 건네자 예수님은 관례대로 그것들을 받아 읽기로 지정된 그 구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이셨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였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서 종들이 빚진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들, 종으로 묶였던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빚이 다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값을 주고 팔았습니다. 50년 은혜의 희년에는 이 팔았던 땅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억눌리고 아파하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직임이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이번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죽으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과 연관되어집니다.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모든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일이 성령 세례 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찔림을 받아서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3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칭송이라는 이 단어가 제자들에게도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칭송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로 제자들에게 베푸셨더니 제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강대상에서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강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막 흔들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막 흔들려요. 큰일 났다. 나 죄 지었는데.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 안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채워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나에게 되풀이되는 죄의 유혹들, 구습들, 육신의 소욕들, 이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들을 몰아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찬양 사역 하고 싶고요, 선교사 하고 싶고요, 목회자 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하고 싶고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치시면 그때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직임은 아무도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